창세기 50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예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언젠가 교도소 수감자가 썼던 그 참회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면회를 온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는 창 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 자식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춥지는 않니 그 한마디만 물어보셨지요. 억지로 눈물을 참다 결국 흐르고 마는 어머니의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었습니다. 춥지 않니 그 한마디로 적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면회를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오실까? 이제 날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걸까? 불평과 원망이 생길 무렵 형이 면회를 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제 얼굴 안 보신답디까? 불평을 하자 형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너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불길한 마음에 어머니의 안부를 묻자 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겨울에 보일러도 틀지 않고 계시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차가운 감옥에 떨고 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살겠냐? 내가 죄가 많아서 자식이 그렇게 되었다며 쭉 냉골에서 지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자신과 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라고 대답해 놓고 가지 않은 맏아들과 싫다고 했지만 금세 뉘우치고 순종한 둘째 아들 누가 더 효자냐. 우리는 당연히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뒤늦게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지요. 조금 전 우리는 수감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뒤늦게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어머니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7절과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시신을 처리하는데 40일 걸리고 온 애국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하고, 아니 애국에 있는 바로 왕 그리고 모든 신하까지 그 참석하는 장례였으니까 그 장례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저 또한 언젠가 참석한 장례식에서 정말 규모가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늘어져 있는 화환과 수많은 추모 행렬들, 가장 최고급 관인 오동나무 관을 쓰고 고인이 입은 수의가 몇 천만 원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이런 말로 비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저 마지막 가시는 길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지낸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늘 떨어져서 지냈어요. 어쩌면 이 성대한 장례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총리가 아니었어도 아마
요셉은 최고의 장례를 아버지께 해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요셉이 얼마나 크게 장례를 치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이 장례의 이 행사를, 장례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장례를 누구보다 성대하게 치러야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들은 축산 재벌이었습니다. 그렇게다가 그 밑에 그 얼마나 많은 식솔들이 많은지 떨어져서 나중에는 헤어져서 살아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정도 재산과 그 정도 인원이면 야곱의 장례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례가 아주 조그맣게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바로 장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길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성경은요, 장례를 얼마나 잘 치렀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헤아렸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얼마나 화려하게 치렀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그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전 살아생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의 그 땅에서 묻히고 싶다, 그 이야기를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례식과 그리고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이것들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오늘 창세기 50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은 늘 떠돌아다니며 늘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아들들에게 입버릇처럼 죽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은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모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잘 헤아렸던 자녀들이셨습니까? 어제 어버이날이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지금처럼만 행복하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뜸 물어보세요. 오늘 들어오면 안 돼? 토요일인데. 오늘 들어오면 안 돼? 저에게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로지 설교에만 집중한다.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토요일 오로지 아무 데도 안 나가고 나는 말씀만 준비할 거야,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래서 어버이날 오기 전에 이미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왔어요. 맛있는 것도 사드렸어요. 그런데 또 토요일 날 들어오면 안 되냐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 정말 안 돼요. 목사가 설교 준비해야지. 권사가 그거 알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설교해야지. 그런데 오늘 서울에 있는 누나가 오랜만에 내려온단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못 봤는데 그래도 바쁘지만 같이 와서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가면 안 될까? 아니 안 된다니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자꾸 책망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못 헤아리면서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지금까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전화를 오시면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먼 거리에도 아니고 같은 안동에 있으면서 잠시 다녀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갔다 왔다고, 어버이날 자식 노릇은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조금 늦더라도 갈게요. 설교 준비해서 빨리 준비해서 갈게요. 오늘 자녀된 성도님들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성경은 다르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여졌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도 사용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도 공경이라는 말을 쓰고 부모님에게도 공경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뭔가? 헬라 말로는 티마,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라고 해서 뜻이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인생을 무겁게 느낀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 그게 공경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이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하나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큰아들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큰아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이 탕자 둘째 아들, 누가 효자입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 그 아들을 효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큰아들 또한 효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큰아들은 자기 몫을 다 가져다 놓고 염치 없이 빌부터 다 사는 동생도 싫었지만 그를 받아주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내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잖아요. 아버지 곁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 금수만도 못한 둘째만 싸고 돕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잖아.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너 기쁘지 않니? 재밌는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큰아들의 대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큰아들이 아버지가 너는 기쁘지 않니? 라고 했을 때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으세요?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둘째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제 생각이 짧았을까요? 짧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못 헤아렸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이 선택해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만약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큰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재산이에요. 지금 탕자는 지금 내 재산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냥 빌어붙어서 사는 동생입니다. 큰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를 아꼈으니까 나도 아껴줄게, 나도 너를 사랑해줄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동생을 저주하면서 쫓아낼까요?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소에 늘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지 않니?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나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너희 유대인들이 괄시하고 죄인시하는 그 이방인, 그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네가 미워하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묻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몇천 년 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선택 속에 누가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결정을 하겠어요? 누가 어떻게 바른 결정을 하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어쩌면 큰아들의 입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까지 했던 형들, 그 몹쓸 짓을 했던 탕자들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환경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갚아줘야 할까? 아니면 이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할까? 놀라운 사실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아니면 지나간 그 시절의 고통이 생각나서 울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말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래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했지만 그래도 형들 용서하면 안 되겠냐, 나에게 그렇게 부탁했었지. 아버지 야곱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형제간에 피 흘리고 서로 원수 맺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아버지 야곱은 죽으면서 그 형제들에게 좋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든지 자식을 질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형제들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요? 오늘 부모님 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좋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세요? 자녀들이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서로 의지하고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지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지 않는 걸까요? 만약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가볍게 여겼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고
12지파도 없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도 선지자도 없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12지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부모님의 말을 잘 새겨듣고 그 말씀을, 그 아버지의 인생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했을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인해 그 온 지파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너의 가정이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분명한 사실은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부모님의 삶과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서울여자대학교의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글이 있어요. 그 제목 또한 어머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뒷글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인사치레 밥 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 사이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 한번 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경과 부모의 공경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가장 큰 효도를 하는 우리 광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